여러분 요즘에 그 서울을 보게 되면 그 공터나 마당을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자체에서 공터나 마당을 그대로 두지 않고요. 어떻게 하든지 수익 사업으로 만듭니다. 그 작은 공터라도 주차장 만들어서 돈을 받더라고요. 예전에는 동네마다 넓은 마당이라는 공터가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어른들에겐 수다터가 되는 그런 자리죠. 아이들이 모여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방구, 비석 까기, 이런 놀이를 통해서 자기 점수를 올리고 자기가 살아남는지 그런 개인적인 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편을 만드는 놀이가 있어요. 꽃 찾으러 왔단다. 일명 제목이 그런 그 놀이예요.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하거나 이긴 진을 하거나 뭐 댄지 대댄지 하면서 손바닥 뒤집기를 해서 공평하게 편을 가르죠. 놀이가 시작이 되게 되면 내 편을 지키고 다른 편을 자꾸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내 편이었던 사람이 저쪽 편이 되기도 하고 또 저쪽 편에 있던 사람이 내 편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다가 다 잃어버리면 지는 거예요. 다 뺏기면 지는 거예요. 나 혼자 남게 되면 결국 지게 되는 것이죠. 가다 보게 되면 끝까지 가는 내 편은 별로 없고 아니 거의 없더란 말이죠. 여러분 어른들의 세계도요, 이익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위해서 서로 모이게 됩니다. 서로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가죠. 내 편이 더 많아, 내 쪽이 더 세, 이렇게 자기 편을 과시한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게 되면 새롭게 다른 편으로 가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편으로, 도움되는 편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살다 보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럼 그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속담이 있어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에 도움의 손길이 정말 절실할 때가 있죠. 누군가 좀 잡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될까요? 내가 그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나를 잡아주기만 한다면.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내 편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아닌 척하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하고 때로는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배신당했다, 뭐 뒤통수 맞았다, 내 등에 칼을 꽂느냐, 막 그런 말을 하기도 해요. 실제로 참 어렵습니다. 끝까지 한 편이 된다는 것, 같은 편으로 간다는 것이 많이 어렵단 말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금슬이 좋다고 생각하는 부부가 있고 남들이 볼 때도 참 금슬이 좋다라고 인정한 그런 부부가 있어요.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뜬금없이 궁금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나랑 어머니랑 아들이랑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건질 거예요? 난처한 질문이죠. 여긴 남편분들이 누구부터 건지시겠습니까? 어머니요? 아내요? 아들이요? 누굴 먼저 건져야 됩니까? 이 설교 끝난 다음에 물어보지 마세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물어보게 되면 아픕니다. 진실 아닌 대답을 듣기도 하고요.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난감한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일단 어머니부터 건져드려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좀 불만스럽고 실망이죠. 자기부터 건져야지 이게 좀 기분이 좋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아내다운데, 그렇지 않고 어머니부터 구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불만이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는요, 남편이 또 생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아들부터 건져줘야지. 그러니까 아내가 속상했어요.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삐진 거죠, 소위 말하면. 그리고 그냥 삐진 상태로, 속상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 고민하게 돼요. 나는 뭐냐 도대체. 나는 이 남편에게, 이 남자에게 가치가 별로 없는가?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 될 것을 자꾸만 생각하다 보게 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게 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혼자 속상해하다가 이 정신과를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의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인께서 당장 수영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가족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등을 돌리지 않고 아닌 척 모른 척 하지 않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분이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주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인생이 아니라 초강력 인생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이 강력한 것보다 초강력입니다. 물건에 붙이는 본드도 보게 되니까요, 전에는 강력 본드였는데 요즘에는 초강력 본드라 그러더라고요. 세제도 그냥 세제가 아니라 초강력 세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만 하면 그 인생은 초강력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초강력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초강력 인생을 소개하고 있어요. 시편에 그 표제가 기록되지 않아서 누가 썼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이 시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체 읽어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 역정과 신앙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인은 인생의 많은 역경과 풍파를 겪으면서 깨달은 바를 고백을 하죠. 그 고백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다윗이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면서 초강력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초강력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편의 사람은 왜 초강력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초강력 후원자가 있다는 것이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꿀릴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는 것에 강력한 백이 있으니 마음껏 담대하게 우리 인생의 꿈을 펼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원래 특별한 소유도 없고 배경도 없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흔한 말로 다윗을 후원할 만한 아무런 백이 없는 가정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영적 지도자로 영향력이 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의 집안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요. 대단한 예언이고 충격적인 예언이고 놀라운 예언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왕이 되기는커녕 수년 동안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고 쫓겨다니는 것이 이 다윗의 현실이에요. 왕이 되기는커녕 쫓겨다니는 것이 다윗의 현실이라는 말이 있어. 그 고독한 도피 생활 가운데에 비슷한 처지의 수백 명의 용사들이 다윗의 곁으로 몰려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속상하고 괴로웠던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로 다 몰려들었어요. 이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힘이 됩니까? 혼자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때문에 힘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왕이 된 이후에 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있었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가시가 되어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게 되면 30장을 읽어보게 되면 다윗이 위기를 만나게 되죠.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땅에선 살 수가 없는, 그래서 망명을 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싸웠던 블레셋으로 도피를 하게 되죠. 적국 땅에 가서 머무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블레셋 왕은 받아들여 놓고 맨입으로 있지 말고 너도 좀 나를 위해서 좀 뭔가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네가 나가서 네 부하들과 함께 좀 싸워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신세를 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 블레셋 군대를 대신해서 용병이 되어서 그들과 싸우는 이런 일을 했단 말이죠. 이 젊은 군사들 데리고 나가서 몇 날 며칠을 전투를 하고 돌아왔어요. 다윗이 머물던 이 거주지가 쑥밭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쳐들어와서 다 불질러 버리고 약탈해 가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모조리 다 전리품으로 다 납치해 가버리고 말았어요. 그 완전히 삶의 거주지가 없어져 버린 거죠. 살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적국까지 왔는데 눈에 보인 것은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모두가 눈이 돌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자식이 잡혀가고 삶의 터전이 없어졌단 말이죠. 살기는 살았지만 절망이죠. 이런 손해를 입고 이런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평소에 충성을 맹세했던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의 관계에 따라서 등을 돌리더라 그 말이죠.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가운데 유능했던, 다윗이 기대하고 신뢰했던 아들이 압살롬입니다. 외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능력도 그렇고 출중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그 친아들이 아버지를 원수처럼 대하는 거죠. 왕좌에서 쫓아냅니다. 아버지를 쫓아낼 뿐 아니라 죽이겠다고 끝까지 달려들어온단 말이죠. 내 편이 되었고 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등을 돌리게 되고 배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이죠. 내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도와주고 싶긴 한데 힘이 없어서
능력이 안 돼서 도와주지 못하고, 함께 해주고 싶은데 함께 할 만한 힘이 없어서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럴 만한 힘이 없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좀 편히 되어주고 싶은데 편히 되어줄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 가운데에 8절 9절을 보게 되니까 사람들을 신뢰하고 방백, 다시 말하면 유력한 지도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효과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죠. 당장 내 주변에 유능한 사람과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의지하게 되면 목에 힘도 주고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이 무너질 때 주변에 있던 모든 권력들이 같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는 거란 말이죠. 때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얘기를 해요. 낫다, 최선, 최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을 신뢰해도 신통치 않고 유능한 사람 신뢰해도 별로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이것이 최고고 최선이라, 그 말이 있어. 이런 체험과 경험 속에서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 있으라 내가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누가 감히 나를 넘어뜨리고 흔들고 엎어뜨릴 수 있겠는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거기에 쌓이지 않고, 나를 딴지거로 엎어치게 하려고 해도 나는 거기에 엎어지지 않고, 하나님 내 편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랬어. 하나님 내 편이 되시니 내가 겁날 것 없다, 두려울 것 없다라고 하는 이 초강력 인생의 고백이 되는 거죠. 우리가 종종 살다 보게 되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거든요. 심한 목마름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한 컵의 물이란 말이죠. 갈증으로 죽어가니까. 이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저 한강물을 내게 다오, 이게 아니에요. 한강물,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시고 살 수 있는 한 컵의 물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금덩어리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컵의 물이면 되는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같아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생에 필요한 것이 도대체 뭐일까? 이것도 저것도 다 가져도 좋고,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요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사람들의 요구가 지금 얼마나 많아, 점점 커집니다. 풍선처럼 막 불어서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말이 있어.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온 세상, 이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것, 오직 예수가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예수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확실한 후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도움이 되신단 말이죠. 예수만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소망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 다윗도 세상의 모든 것보다 최고와 최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고백은 어떤 생각이나 기대가 아니에요. 내 삶에서 체험하고 마음속에서 물밀듯이 터져 나오는 진솔한 고백이에요. 경험했기 때문에, 이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진솔한 고백,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이게 고백이란 말이 있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터져 나오는 고백과 함께 초강력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이 되시니까 우리가 초강력 신앙으로 살게 되는데요,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도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강력 신앙은 하나님 편이 된 나도 하나님 편이 되는 것, 이게 바로 초강력 신앙입니다. 이 말씀 속의 시인은 하나님 내 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적극적으로 받으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피함이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거든요. 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나도 하나님 편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그 노예 해방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최고 그 책임자인 링컨이 기도할 때 방석에서 무릎 자국이 날 정도로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또 그다음에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 간절히 기도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에 가까운 핵심 참모가 이제 위로합니다. 전쟁이 자꾸 위기에 몰리게 될 때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각각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링컨이 무거운 얼굴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 고백을 늘 기억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 사실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나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어떤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게 될 때에 나도 하나님 편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적인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강조해 준 줄 아세요? 혹시 그 부모가 버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죠.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위기가 되니까 부모도 자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이사야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인이 자기 젖먹이를 잊지 않고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긴다.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이 선포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그리고 눈동자같이 사랑하신다, 이 선포를 막 하고 있는데 이 말도 믿지 못하니까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사랑하며 함께한다라고 말해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 대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도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것 주고 잘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하죠. 신뢰가 깨지게 되면 만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나한테 잘해주지? 신뢰가 없는 사람이 잘해줘 보세요. 느낌 이상하잖아요. 흔히 말한 쎄하다 그러죠. 왜 나한테 잘해주려고 그래?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잘해주는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 뒤에 뭔가 있어. 이유 없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은 실제로 사기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래도 왜 나를 사랑하지?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 그래요. 때로는 회개하고 자기를 돌보며 뉘우칠 때도 자기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왜 나를 사랑하지라는 의심을 갖고 있단 말이죠.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뒤집어 엎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대책이 없죠. 이 받아야 되는 그릇을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책이 없는 인생들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릇을 뒤집어 회복시켜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초강력 신앙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편인 것을 확인하고 확인시켜 드리는 거란 말이죠. 오래전에 그 경남 합천의 산골짜기에 살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될 뿐 아니라 목사가 된 그런 과정을 간증을 해요.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한 70년대 그때만 산이 막 벌거벗어서 4월 5일 되니까 식목일이 아주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학교에서도 4월 5일 되면 다시 나무 심으러 가라 그랬단 말이죠. 강조를 했어요. 이 취로 사업도 나무 심는 게 취로 사업이었어요. 국가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나무를 심게 만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나무를 심으러 갔는데 눈앞에 노루가 휙 튀어 올라가가지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노루 잡겠다고 노루랑 같이 막 뛰는 거예요. 노루가 언덕 아래로 이렇게 뛰어 내려가니까 이 사람도 같이 언덕 아래로 뛰어 내려갔거든요. 옛날에는 나무를 배 가지고 땔감으로 사용했잖아요. 요즘에는 다 그 연료들이 좋은 게 많은데 연탄상도 별로 안 하죠. 옛날에는 나무를 땔감으로 썼단 말이죠. 근데 나무를 벨 때에 도끼라든가 낫으로 경사지게 자른단 말이에요.
나무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하필이면은 나무를 벤 자리에, 그것도 두꺼운 나무, 얇은 나무를 사선으로 벤 자리로 뛰어내렸어요. 발이 그 뾰족한 나무 끝에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발로 뚫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뽑지 못해가지고 살아내려고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지고 겨우 그 뽑아냈단 말이 있어. 잡으러 간 노루는 잡지 못하고 자기 발이 붙잡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발이 다쳐가지고 일도 못하고 집에서 이리 둥글 저리 둥글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책 저런 책 다 빌려다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재미없는 책은 밀어내놓고 재미있는 책들을 다 봤는데 이 책 저 책 다 뒤져보다가 다른 책 다 보고 나서 이제 볼 게 없으니까 재미없다고 밀어낸 책을 갖다가 이제 들여다 본 거예요.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자냐? 전도 책자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전도 책자인데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문을 이 사람이 따라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은 기도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예수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따라하고 난 이후로부터 마음이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 나도 교회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처음에는 교회를 다녀볼까 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되신 것이죠. 이걸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따라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다가 마음으로 믿게 되고 입으로 시인한 것처럼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여러분 가운데에 나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적어서라도 기도하다 보게 되면 입이 열리게 되고 초강력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을 모르면 남들이 하는 기도를 듣고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는 기도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도하다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과 통하게 돼요. 하나님 내 편이 된다는 확신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나도 하나님 편으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옹알이 하잖아요. 옹알이 할 때에 이 부모가 이제 대화를 그때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죠. 옹알이를 알아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거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들이 그냥 막 옹알옹알 하니까요. 그러니까 옹알이에요. 근데 부모들은 대충 통역을 한단 말이죠. 남들은 모르지만 그러나 부모들은 알아듣는 거예요. 왜? 통하니까. 애가 뭘 원하는지 옹알이를 통해 안단 말이죠. 아이들이 똑같이 옹알이를 해도, 똑같이 울어도 그 울음소리나 그 옹알이를 통해서 아이가 아픈 건지 또 배고픈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이걸 갖다가 알아내는 것이 부모란 말이에요. 통하니까 그런 거죠. 우리 기도가 어설픕니다. 잘 못할 수 있지요. 애들같이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아시는 거죠. 알아들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편으로 삼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초강력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개를 통해 누리는 자유함입니다. 회개를 통해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 내 편이 되십니다. 근데 불구하고 현실적에서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 아닌 것만 같아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치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죄책감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 이런 마음들 갖게 되는 거죠. 나쁜 습관에 빠져 있으면 이런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완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런 그 왠지 모르는 어떤 불편함,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랑 소통이 안 되느냐?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았다. 이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못하게 막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야 될 때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 먼저 죄를 청산하는 회개 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잘못된 자리에 머물다가 일이 잘못되었어요. 모든 식솔들을 다 잃어버릴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어떤 것인가? 집안의 우상을 다 정리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우상들이 있느냐? 우상들 다 버려라.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어떤 하나의 문화고 풍습이었단 말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들을 가지지 말고 다 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만 믿지 않고 다른 거 믿었던 거 이거 전부 다 회개하자. 그리고 출발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때에 선결하게 할 것을 명령했어요. 회개하고 거룩함을 유지해라 이렇게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죄책감이 있는 거죠. 그럼 뭔가 불편한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앓고 있는 이와 같다 이렇게 느낌, 그런 느낌이. 앓고 있는 이가 막 아픈 거예요. 모르게 편하게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빨이라고 제가 말할 때 신경 쓰인 게 뭐냐면, 예전에 청년부 지도할 때에 치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모여가지고 애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이빨에 대한 얘기, 이빨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뭐라 그러냐? 얌마, 이빨이 아니라 치아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머리를 대가리라 그러면 듣기 좋냐? 자기 치과 의사니까 막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저도 뜨끔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빨을 찾아봤더니 이를 낮잡아 이르는 말 이렇게 했더라고요. 또 치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음식을 씹다가 아픈 이를 건드리게 되면 통증이 머리 끝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음식 마음대로 씹지 못하잖아요. 잘 씹다가 건들면, 신경 건들면 이게 그냥 찌릿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온통 신경이 막 곤두서는 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의 죄책감이 이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 씹는 먹은 채증 같은 거죠. 체하긴 했어요. 내려가지도 않고 토해버리고 싶어도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좀 쑥 내려갈 속이 시원한 거란 말이죠. 언제 가능하냐?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게 시원해지게 되는 거죠. 유쾌하게 되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죠. 불안감도 사라지게 되고, 겁날 것도 없어지게 되고, 잠을 자도 단잠을 자게 되고, 뭘 먹든지 꿀맛이 되는 거예요. 왜? 묵은 게, 막힌 게, 걸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책감을 해결하는 것, 회개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 전에 침묵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남들에게 말할 필요 없거든요. 나는 하나님에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이런 말을, 내가 속에 어떤 부정적인 것, 내 속에 있는 어떤 범죄의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께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못한 것을 남들한테 내가 왜 말해요? 하나님께 말하면 되는데, 침묵 기도가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는 기도의 시간이에요. 침묵하면서, 모두가 침묵하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도 내 편이 되시는 것이 있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유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과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또 내가 하나님 편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어두움을 좋아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두울 때 심부름 시키는 거 다 싫어한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심부름을 아이에게 시키는 거죠. 뒷마당 가서 빗자루 좀 갖고 오라는 거예요. 너무나 꼼꼼해서 아이가 무섭다 그래요. 엄마가는 바쁘게 일하면서 아이를 달랩니다. 엄마가 지금 바쁘거든. 밖에도 예수님이 계시거든. 예수님 널 꼭 지켜주시거든. 그러니까 아이가 물어봅니다. 정말 예수님이 바깥에 계셔? 그럼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벌떡 일어나서 뒷문으로 나갑니다. 뒷문을 팍 열더니 틈새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거기 계세요? 그럼 저 빗자루 좀 갖다 주세요. 이게 아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신앙생활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의미냐? 마땅히 할 도리는 하나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할 도리는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만 기대하는 거죠. 내가 마땅히 할 것,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편에 있지도 않고 하나님만 내 편대라고 자꾸만 요구를 한다는 말이 있어. 주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고 자기도 하나님 편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들은 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있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길을 갔던 사람, 끝까지 부르짖었던 사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더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세월을 지나면서 자기 주변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병으로 또 사고로 자꾸만 죽어갑니다. 자기도 죽을 때가 되니까 걱정이 되죠. 죽으면 지옥 갈 것만 같아요. 부담을 안고 잠을 자던 어느 날 밤 꿈속에서 정말 자기가 죽는 꿈을 꾸게 됩니다.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과 지옥을 구경을 하게 돼요. 예전에 했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뻥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얘기했던 그 모든 얘기도 거의 뻥이에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다 헛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그 내용입니다. 즐길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천국이 하나도 그런 데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여주는데 천국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따분하고 너무나 재미가 없어요. 이번엔 지옥을 구경시켜 줍니다. 술집도 있죠, 카바레 있죠, 카지노 있죠, 여자들이 많죠. 야, 이 정말 이 지옥이 대단해. 정말 재밌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사에게 얼른 얘기한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지옥 체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신앙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지옥이 더 좋아 보입니다.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예배자로 훈련이 안 되게 되면 지옥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가라,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속이란 말이 있어. 지옥을 선택한 이 사람이 막 천사에게 따지는 겁니다. 이거 아까 본데 여기가 아니잖아요. 아까 본 대로 나를 보내주세요. 막 외쳤어요.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는 관광비자로 구경했기 때문에 마음껏 구경하고 놀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네가 영주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주는 우화이지만요, 신앙생활이 관광처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도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걸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뿐 아니라 나도 하나님 편이 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예배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예배가 우리의 최고가 될 때 참된 예배자로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살게 되면 이걸 잘 느끼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루이스 라무스라는 사람이 그 단편 하나를 썼거든요. 그 미국 개척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요, 최고의 교통수단이 바로 마차입니다. 걸어다니지 않은 마차 타고 다니는 것, 이게 최고의 교통수단이었거든요. 마차에 손님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앉아요. 차표는 구별해 놨어요. 자리는 다 똑같은 자리거든요. 근데 차표는 뭐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1등석 있고 2등석 있고 3등석이 있어요. 눈에 보면 어디가 1등석이냐 그런 건 없는데 그냥 하여튼 등석이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돈은 덜 내고 더 내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마차는 마차거든요. 다 같은 자리에 앉아서 같은 거리를 다 같이 갑니다. 요금을 지불할 때만 차이가 있는 거죠. 1등석 요금은 많이 내요. 1등석이니까. 2등석은 조금 덜 내고 3등석은 아주 덜 내고. 사람들이 어떤 금액을 내느냐 하면 대부분 3등석의 비용을 주고 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선착순이니까 뭐 1등석도 있어야 되고 2등석도 있어야 되니까 다 3등석만 되면 안 되니까 선착순으로 뽑아가지고 3등석 차표를 주고, 소수의 사람들만 비싼 요금을 내고 1등석 차표를 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차가 출발해 가는 거예요. 가다 보게 된 돌발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뭐 마차가 고장이 날 수가 있고, 바퀴가 빠질 수가 있고, 진흙탕 쪽에 빠질 수가 있고, 언덕을 잘못 올라갈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돌발적인 일들이 많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그러다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마차에서 내려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사람과 짐이 너무나 많아서 마차가 언덕을 못 올라가요. 언덕 올라가야 되는데 마차가 뭐 짐도 싣고 사람도 꽉 차 있으니까 못 올라간단 말이죠. 그럴 때 마부의 옆에 앉은 조수가 생목소리로 안내방송합니다. 3등석표를 사신 승객들께서는 일단 자리에서 내려서 마차를 밀고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2등석표를 사신 승객들께서는 일단 마차에서 내려주시고 언덕위까지는 걸어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1등석표를 사신 손님들께서는 그대로 앉아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와 최선을 다했던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란 말이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대우하느냐,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느냐, 무엇을 심느냐, 이게 따라서 자기가 그래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삶을 헌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도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에겐 내 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내 편이 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내 편이 되는 한계가 있어요. 인맥도 없죠, 돈도 없죠, 백도 없죠. 그런 사람들은 더 한계가 많은 거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된 초강력 신앙, 초강력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확실한 후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도움이 되시죠.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주님, 내가 오직 예수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며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속에서 물 밀듯이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나 또한 하나님 멀리하지 않고 나도 오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한 신뢰를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죄책에 붙잡히지 않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최고와 최선의 삶으로 드림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굴곡 많은 인생길에서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 나를 도와주리. 나와 함께 할 수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살아갈 때 초강력 신앙, 초강력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견실하게 붙잡아 주옵게 주옵소서. 오직 예수로만 살게 하소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도 내 속에서 물 밀듯이 터져나오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고백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감당하지 못하는 초강력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편이 있으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내 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느끼며 경험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들이며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길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내가 주님 편에 주님 함께하는 줄 원하며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한 신뢰를 가지고 무게짐하게 붙잡아준 고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죄책감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시며 주과 최선의 삶을 잡게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이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줄 원하며 소망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오직 주 은혜로만 살게 붙잡아주고 해주시고 하나님 역사와 능력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배경이 되시니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편이 되신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도 우리 속에서 물 밀듯 밀쳐나오는 터져나오는 여호와는 내 편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편 된 걸 확인했기에 우리 또한 주님 편이 되어서 평생을 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한 신뢰를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늘 주님께 거리감이 없도록 늘 겸이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 삶을 막는 것이 없도록 회개를 통해서 주님 우리가 시원한 교육함을 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모든 죄책감을 떨쳐버리게 만들어 주옵소서. 내 인생 내 삶 속에서 가장 존귀한 과정 최고는 바로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와 최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 내 편이 되었어서 인생을 살아가며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해결되며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고 밝아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